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되어진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했었을 때 마가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핏 들어봤을 때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만 먹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마음의 영역 안에는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 가로 안에다가 써놔 주십시오. 이 마음은요, 감정 또는 의지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감정 또는 의지의 영역인 거고, 성품은요, 겸손 써놔 주십시오. 겸손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생각은요, 지성, 머리의 지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힘은요, 재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 물질, 시간, 열정, 에너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 그 모든 육체는요,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어디 앞에 서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과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냐면,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물론 천국이 지옥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은 일하지 않겠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낫겠지.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 지금 이 땅에서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드리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말버릇처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에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영역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복잡했던 것들이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와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온다? 평강이 온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한 것을 원하십니까?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강을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와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뭐가 온다?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재정의 고난이 올 수 있고, 건강의 고난이 올 수 있고, 자녀의 가족의 고난이 올 수 있고, 사업장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 보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헌신, 대가집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뭐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평강을 원하십니까? 편안함을 원하십니까?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와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 자기 행위를 따라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행위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믿음의 행위란 써놔주십시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놔주십시오. 지적 동의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맞아, 내가 알고는 있어, 지적 동의는 하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자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에 너의 믿음의 행위,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니?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무엇이 따라온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온다. 그 믿음의 행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또는 살아있는 생전에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자들이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꼬르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신부들의 단장이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와의 신부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신부로서 지금 단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은 언젠가는 완성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큰 일을 먼저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장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나의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제일 큰 것이
제일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사랑하지 마.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작아. 나의 사랑으로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것들은 정말 작아. 그 세상의 큰 일 무엇이니? 대통령 되는 게 가장 큰 일이니? 그 대통령 되는 거 내가 그 대통령보다 훨씬 위대하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이며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 써놔주십시오. 첫째 목적과 성공의 척도,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좋은 회사,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척도는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성공은요, 이 땅에서밖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성공의 시간들이 기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성공한 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을 권리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부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인데, 근데 사람 눈에는 성공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의 기준은 누가 정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선하신 위대한 부르심이며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 날마다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재산이 제일 큰데 없어지는 재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재산에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나 세상 성공의 기준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출세하고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써놔주십시오. 성공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딜레마 가운데 빠지냐면, 하나님, 왜 저의 삶 가운데는 명예와 부가 없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딜레마가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딜레마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돈을 못 벌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왜 출세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 가운데 부가 없고 자녀들 가운데 출세가 없냐면은, 첫 번째,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신앙의 딜레마가 오는 이유가 왜 나는 계속 안 될까예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출세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미 성공한 자로서 출발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성공의 시간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는 성공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써놔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습니까? 세상에 바치잖아요. 그죠? 세상의 삶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공부에 자신의 삶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셔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와 출세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기반하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는, 써놔주십시오, 인본주의적 문화, 인본주의적 문화, 이 문화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놔주십시오, 과격한 순종의 삶,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행위가 나오고 나중행위가 나옵니다. 처음 행위란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들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수 믿기 전에는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술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것들을 끊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예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행위래요. 그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나중 행위는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들. 그래서 처음 행위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순종들 보다 나중의 행위들, 점점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는 더 과격한 순종들을 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주일날 나오면 됐지. 이것도 얼마나 큰 순종이겠어.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처음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과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중 행위는요, 처음 행위보다 훨씬 더 크게 되었습니다. 과격한 순종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라. 순종과 사랑은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말 즉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척도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있잖아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은 나는 지금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큰 이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가로 안에다가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의 헬라 원어는 카르디아 써놔주십시오. 생명의 자리. 마음을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자리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란 써놔주십시오.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생명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 감정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나의 뜻이 맞고 나의 결정들이 맞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의 자리 가운데 모셔드리냐?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중 지켜야 할 것은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비싼 거 정말 많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값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는데 우리는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보다 덜 소중하잖아요.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타협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감정과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F1 나가시는 분들, 낙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뤄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요,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 생각을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감정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기로 날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쁨의 이유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기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지 지으신 나의 여호와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북풍이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괜찮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8장 10절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근심거리가 모두 해결되어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근심거리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근심거리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자동적으로 근심거리를 보면은 근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거리를 보지 말고 누굴 봐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러면은 그 근심거리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근심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근데 왜 힘이 빠지는지 아세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근심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근심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심거리는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근심거리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슬픈 마음,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안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번역되어진 야고보서 1장 7절부터 8절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도 있지만 세상 가로 열고 나 가로 닫고, 세상 가로 열고 나 가로 닫고, 세상에 충성할 마음도 있는 상태. 내 감정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의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행동에 결정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감정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리고 또 열등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는 해요. 그러나 나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결과는 삶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안정감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입은 상처가 깊고 혼자서 슬픈 시간들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써놔주십시오. 쓴뿌리와 견고한 성, 쓴뿌리와 견고한 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반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쓴뿌리. 근데 이 쓴뿌리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두 마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감성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환경에 의해서 기분이 좋으면 어머 할렐루야. 기분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 컨디션이 나이스할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지금 별로 안 좋아.
지금 기뻐할 마음이 아니야. 근데 찬양은 기뻐하라 나의 하나님. 내 기뻐할 마음이 안 되는데 지금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무슨 저렇게 기뻐하라고만 외쳐. 내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뻐할 마음이 아닌데 목사님 참. 그러면 두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까? 사람, 환경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의 상처, 쓴뿌리 견고한 성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 마음을 세상과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이것을 내 감정을 다하여서 의지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상함이 쌓이기 시작한다. 어렸을 때부터 감정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들에게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문제야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감정의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떠한 사고체계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색하더라도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원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외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지칩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마음이 아픕니다. 나 쉴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인데 시편 55편 5절 시작. 무척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보면 견고한 성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디 앞에서 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죠. 세상에 나아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뻐해야죠. 쉬운 성경 시편 38편 17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당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 감정에. 근데 사람들은요, 그 감정에 직면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감정에 직면하면 스스로 진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윗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이유는 외워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쉬운 이유는요, 그 감정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고 대화하기 시작하다 보면 기도는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지 못하게 만듭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아픔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참 하나님 앞에 울고 한참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고백을 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들이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밀한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향한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대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은 누가 관리해 줄 수 있다 없다? 내가 관리해야 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도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녹화하십니까? 인격적 사랑을 나누자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내 마음이 슬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내 마음을 위로를 받기 시작하다 보면 성령의 친밀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기름 부으심은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떠나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과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과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신부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신랑 예수님의 신부들은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인 잔치 때 우리는 기름통을 든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으심과 친밀한 기름 부으심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결단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친밀함과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자의 특징은 왼손에는 여분의 기름을 담은
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오른손에는요, 지금 타고 있는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그죠? 등불은 한 손에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기름통 들고 있고. 왜요? 지금 들고 있는 등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등불이 꺼질 수 있을 때 이 기름을 부어야지 꺼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특징,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타고 있는 등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고 있는 이 등불이 언제 꺼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언제 꺼질까요? 기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친밀한 기름 부으심. 즉 주님과 친밀한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등불이 꺼질 수 있다 없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주님을 향한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서 그 등불이 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천국은 마치 이러하나니 예수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교회가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면 큰 목회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게 목회자의 성공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온 정성을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랑 예수를 맞을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큰 사역, 큰 교회, 큰 목회하는 것에,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큰 일을 하는 그 중심 가운데 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큰 일을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쓰임받고 싶으시죠? 그러려면요,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의 관점으로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모시기에 제일 큰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조그만 데서 몇 명 모아놓고 뭐하나, 매출도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제일 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장사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종말은 오고 반드시 끝은 오는데, 그 끝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가 오더라도 내가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돈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뜻에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름통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등불을 한 손에 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기름 말통 들고 이거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또 한 손에는 등불 들고 있는 것이 미련한 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굳이 저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나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주셨는데, 가정에 이러한 축복들을 주셨는데,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굳이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천국만 가면 되겠지 뭐. 그냥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많을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상급 없어도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돼. 누구 생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제서야 기름 좀 나누어 주렴. 예수가 오시고 종말의 때 심판 앞에 서는 그날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기름 부으심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친밀한 기름 부으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미련한 자들이 내가 진짜 미련한 자였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련한 자들은 본인들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돈 못 벌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 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돈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과 나의 감정과 생각 안에 빼앗겨 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미련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의 것들이 미련한지 아십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슬기로운 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이 저렇게 힘들게 여분의 기름통을 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 과격한 순종은 나랑 맞지 않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종교적 행위만 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처음 행위로만 이 정도까지만 선을 정해놓고 나 요 정도까지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과격하게 순종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삶 살다 보니까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선 그어놓은 거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물론 당장은 봤을 때 어렵고 힘들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지할 정도로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여분의 기름을 담은 그릇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단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의 손에는 등불이 타고 있지만 대환란 때나 고난이 왔을 때 그 등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와의 빚을 미련한 자들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되어졌는데 이 땅에서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은 그 문을 닫아버리고 누군지 모른다라고 매정한 말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까요? 진짜 누군지를 몰라요. 왜? 지금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언제 있었어요? 과거에. 현재 주님과 친밀한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왜요? 주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왜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왜요?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연합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 성화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영화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칭의의 삶에만 머물러 있다. 구원 시작되어진 것 안에만 머물러 있다. 처음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이 두 마음을 깨트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준비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랑 예수님께서 써놔 주십시오. 오늘 밤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오늘 밤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오늘 밤 오실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늘 누굴 위해서 살아갈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예예요, 예.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다 뭐부터 할까요? 회개부터 할 거예요. 근데 때는 늦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시면 무슨 날? 보복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법정에 가서 죄를 지었어요. 재판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재판장님 용서해 주노라 합니까?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세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문은 닫힙니다. 이해되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예수가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무슨 때?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 이사야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은혜의 때와 보복의 날이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무엇부터 할까요? 회개부터 하고 금식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부들은요,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회개를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핑계를 다 만들어냅니다. 인본주의의 생각 가지고 그냥 주님이 죄라고 하면은 이건 죄구나라고 하면서 무엇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죄면은 죄인 거예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뭐 실수했고 환경이 어쩌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유는 언젠가는 오실 것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뭐는 하는지 아십니까? 떠나주십시오. 종교적 행위는 할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니까는 교회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교회 안 나갔다가는 이번 주간에 뭔가 큰일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복잡한 감정과 생각으로 막 이렇게 고민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는 이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크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나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이 여러분들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노크하시며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도우시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건 과거형입니다. 그것은 등불은 들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왜요? 주님은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다 보면 주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 앞에 확정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